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약하셔서 선택적으로 누군가는 기억하시고 또 누군가는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부족하셔서 누구는 까먹고 누구는 기억하시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기억력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인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감동이 된, 감동을 준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은 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그런 문장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대여섯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떠한 패턴들이 느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아주 드물게 오늘 고넬료에게 나오고 아주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 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라헬을 기억하셨는데 라헬이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슬펐고 괴로웠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흥미롭게도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를 기억하셔서 역시 한나에게도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아주 제한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패턴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경건이라는 것은 진실된 구제와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도달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씀의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단 한 번에 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다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어떠한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조용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엄숙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엄숙함과 경건을 굉장히 잘 매칭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도 경건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에 대해서 들어볼 만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수도원, 사막 수도원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안토니오라고 하는 구도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싹 다 나눠주고 자기는 사막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임만 못하구나 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데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차고 나와서 이 노인을 찾아갑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신을 고치는 노인을 물어 찾았더니 정말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한 성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또 노인은 환영하며 이 사람을 맞습니다. 이 안토니오가 노인을 만나자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가죠. 그랬더니 그 노인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경건이 뭐예요? 아예 경건이란 말 자체를 몰라요. 저는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신을 열심히 고쳐서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틈틈이 가르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엄숙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나의 일과 나의 기도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냥 엄숙하게 기도해서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경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비교적 분명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게 고넬료가 보여주는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곳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는 터닝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유대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했고 유대인들과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방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신 다음에 고넬료로 감동하게 하시고 10장 맨 마지막에 가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 일에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구도자도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순수 혈통주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혈통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혈통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를 들어보면 순수한 혈통이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잡다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별거 아닌 사람들,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기생과 결혼 몇 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혈통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나고 부자이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 대단치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장면에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렇습니다. 라헬이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장교죠. 로마에서 이 군인이라고 하는 직위는 굉장한 존경과 힘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직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몇십 권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자료들을 보면 로마 군대가 갖고 있는 힘을 볼 수 있는데, 보통 로마 군대 일반인들은 17세에서 37세까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거의 20여 년 되는 시간을 군인으로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살아서 나오는 건 기적인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장교는 60세 정도까지 장교로 헌신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기도 하고 명예를 누리기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달리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는 연대급이에요. 자, 여자분들 군대를 안 다니신 분들은 연대가 고대 연대 이거밖에 모르시는데, 이제 이 연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대급인데 연대급에 한 4개 정도의 소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나온 백부장은 아마 그 4개의 소부대 중에 한 부대를 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장교가, 그런 군인이 경건하였다. 이거 여러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은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군에 있을 때 신앙생활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군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믿음 지킨 사람들, 지금 대부분 여기 앉아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군에서 생활은 딱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군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중에서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대장도 있고 젊은 분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군대의 문화 자체는 절대로 친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2000년 전의 로마의 군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한 군에서 고넬료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군대도 어렵지만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좋다, 나는 좀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해도 경건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된다고 다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삶이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설교도 잘할 수 있고 찬양도 잘할 수 있지만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느 누구와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그가 군인으로서 존경받게 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지가 참 신비한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거기서 주님의 경건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가 보여주는 경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경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dev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devout은 뭐냐면 헌신되었다, 열심을 낸다, 그리고 독실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이제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독실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열심을 낸다라는 그런 뜻이, 헌신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devout, 열심을 낸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고넬료와 아나니아,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만 쓰입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이 표현이 쓰였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며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이 모든 헌신과 경건의 모습을 나타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자면 열심을 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우리 중에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열심을 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군 생활 2년 2개월 했는데 제가 깨달았던 거는 군대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군대는 희한하게 굉장히 수동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수동적이 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시키면 옆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와라 그러면 오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풀 뽑으라 그러면 가서 풀 뽑고, 총 쏴라 그러면 총 쏘고, 쏘지 말라 그러면 쏘지 않고. 이게 군인들의 삶일 때가 많아요. 물론 이게 순종과 복종 이런 것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굉장히 게을러지기 쉽고 시간만 지나가라, 시간만 때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다 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야, 뭐 왜 일을 만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 만들려고 하지 마. 회사에서도 그러기 쉽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 만들려고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겨우겨우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교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쫄병인데도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원을 했어요. 제가 저녁에 제 시간을, 보통 저희 때만 해도 아주 빡빡하게 살았거든요. 6시 일과가 끝나면 식사한 다음에 저희 쫄병들은 와서요, 엄청 청소해야 합니다. 바닥 다 물 뿌려가지고 치약으로 막 닦고요, 침상 위에 전부 다 또 치약이 여러분 군대에서 다 쓰여요. 모든 곳에 다 쓰여요. 침상에 다 치약으로 닦고 막, 그러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주어지는데 저는 이제 교회 가야 하니까 제가 자원을 했어요. 일을 만든 거죠. 제가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머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누가 깍새라 그러거든요. 깍새? 네, 깍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시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깍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워서 제가 잘 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가는 사람 다 제 앞에 줄 섰어요. 예쁘게 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가끔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라주고, 사람들 길게 하고 나가고 싶은데 바짝 잘라줘서 내보내기도 하고,
재밌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깍새 때 비운 기술로 저희 아들들은 제가 지금도 머리 잘라줍니다.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거 몇 번만 잘라도 몇만 원 아끼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다들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모습. 나 와서 자리만 때우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서 열심으로 풀을 뽑아도 열심히 뽑고, 머리를 잘라줘도 열심히 잘라주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 여기서도 잘하는구나, 여기서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일을 맡겨줘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에는 볼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지만 생활의 달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생활의 달인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와요. 타이어를 굴려서 다 자기가 원하는 데 꼽습니다. 딱 굴리면 다다닥 가서 딱 떨어져요. 어떤 분은 면을 뽑아내는데요,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이게 칼로 잘라내면 다다닥 하면 이게 다 다다다다닥 들어가요. 피자를 돌리는데 막 그럴 필요 없는데 막 서로 주고받고 막 돌려가지고 피자를 굽습니다. 얼마나 새 차를 기가 막히게 하고 애를 보는데요,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데 다다닥 탁탁탁탁탁 쫙, 우와, 뭐 기가 막히게 기저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장인들이에요. 독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이스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요즘에야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을 장인으로 불러주고 명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기술들, 이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장인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져서 기도와 구제에 대한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할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경외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의 모습에 경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fear of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그걸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여기는 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 나미아 연대기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여자애 루시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귀여운 여자애가 있죠. 그 여자애가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는 아슬란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소설 안에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루시가 오랜만에 다시 이 세계로 돌아가서 아슬란을 만납니다. 아슬란을 만나니까 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 옛날보다 더 커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슬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다 이 C.S. 루이스는
이 소설 자체에 복음을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복음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슬란이 이 루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루스야,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네가 커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커졌기 때문에, 네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네가 더 자랐기 때문에 내가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의 세계와는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는 커질수록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질수록 예수님도 더 커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해지시고, 더 위대해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일수록 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 가도, 여행을 가도, 출장을 가도,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지만 아주 큰 감동을 준 영화죠.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실존 인물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그 당시에 단거리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100m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아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였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을 했어요.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배를 타고 파리로 건너가서 시합을 준비하는 중에 듣게 된 소식이 100m 예선전 중에 하나가, 중요한 예선이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선을 통과해야 결승에 갈 수 있잖아요. 에릭 리델이 나는 주일날 열리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야, 믿음이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렇다고 주일날 경기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꼭 뛴다고 그게 여러분 주일날 안 뛰세요? 이분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주일이 안식일도 아니고 사바스도 아니고 샤밧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온 모든 나라가 다 에릭 리델에게 달려들었어요. 귀족들이 나와서 설득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압력과 설득에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분이 결국 그 주일날 파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설교까지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는다. 그 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를 봅니다. 갔더니 자기랑 늘 라이벌이었던 선수가 하나 있는데, 자기한테 늘 하나 조금씩 뒤지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나가서 결국은 우승까지 해서 금메달을 받습니다. 에릭 리델은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경기하면 안 되고, 주일날 시험 보면 안 되고,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에릭 리델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에릭 리델이 결국은 100m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100m와 400m는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100m 뛰는 사람이 400m를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400m는 중장거리예요. 그래서 이미 종류가 달라지는데 400m 경기가 남아서 에릭 리델이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400m 나갔는데 그날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그가 금메달을 땄다, 우승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1925년 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이 에릭 리델이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수용소에 갇힙니다. 1945년 종전을 얼마 앞두지 않고
산동 수용소에서 그는 뇌종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인생을 마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릭 리델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산동 수용소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별의별 사람들을 이 수용소에서 만났는데 단 한 명, 최고의 성자 같은 사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에릭 리델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나의 것을 양보하고 섬기며 살아가다가 뇌종양으로 주님께 부름받아서 삶을 마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안 뛴 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 안 뛰는 것이 경건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습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경건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수용소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크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진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날 한번 뭐 한 것으로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상달하여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마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피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빠져서 걷다 보면 어디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번 그랬겠죠. 누가 막 바리새인 한 명 왔는데 왜 이마에 피가 나? 왜요? 이마에 피가 나요. 왜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 묵상하고 가다가 올리브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피가 나네요. 누가 보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사람도 막 피가 왜 그러세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다가 올리브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집에서 피를 내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경건의 모습인 줄 알고 이마에 피나는 사람들 다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넬료와 같은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